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단잠을 주무셨나요? 오늘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기도로 생활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고 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우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쌌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말씀은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욥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으로서 그 변론하는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욥은 과거를 돌아다보며 과거에 자기 행복했던 시절,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셨던 시절, 또 자기가 얼마나 사회윤리적으로 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살았었는가 하는 삶을 29장에서 회고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조적으로 현재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30장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복과 오늘의 처참한 자기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에 대한 그런 정직한 통찰을 합니다. 자기 진단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욥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진단을 할 때 바른 처방이 나오게 되지요. 지금 욥은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0장에 묘사된 이 처참한 상황이 29장에 설명했던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자기 삶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30장에 보면 1절, 9절, 16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그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불가축 천민들을 연상시키는 이 비유들을 등장합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꺼려하고 만나기도 싫어하는 하층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비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욥이 이들을 직접 거명한 것은 한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 성 안에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기가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특징을 그는 쓸모없으며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욥을 비웃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자기가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에도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자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별력도 없는 정말 비류들, 불황아들, 유랑자들 그런 자들까지 욥을 천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세가 얼마나 이제 처량하게 됐는가, 비참하게 됐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이 욥이 자기가 그런 자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 그 자체도 참 힘든 일이지만 더 욥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런 상황에,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자기를 빠뜨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처참한 자리에 지금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이와 같이 조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외면하고 있다고, 오히려 자기를 그 곤궁에 빠뜨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 공포가 자기를 감쌀 만큼 조롱을 받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그저 말로만 조롱하는 게 아니고 욥에게 침을 뱉고 이제 얼마나 욥의 생명을 조롱했는지 두려움까지 갖는 거지요. 그리고 품위가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이제 욥의 그 옛날에 고고했던 품위는 뭐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욥의 모습이 완전히 품위를 잃어버린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중에도 자기를 도울 기미가 보이고 누군가가 자기를 좀 도울 그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것이 이제 욥의 처참한 상황이죠. 16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욥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된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이제 그런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 욥은 29장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자, 힘든 자, 장애자들까지 그가 돌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이제 했는데 지금 자기가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상은커녕 지금 이와 같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벌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 가운데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진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진흙이라고 하는 말이 욥기서에 24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쓰레기 혹은 재라는 표현도 드문드문 나오고요. 그런데 이 진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 흙을 아주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이제 말하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아주 하찮은 그런 속에 자기를 던졌다. 그리고 여기 티끌과 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티끌과 재는 죽음, 곧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자기 인생 이렇게 마치는 것에 대한 인생의 허무감을 그가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길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사실 처음 1장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기에게 옛날 영화를 주었던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이 처참한 가운데 놓으신 분도 지금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를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욥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제 자기 앞에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정말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지금 욥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이러한 모습을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연상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할 때의 그 상황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31절까지를 읽어보면 계속 이제 욥이 그런 고난당함,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얘기가 계속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표준 성경으로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욥기서나 또 시편, 잠언, 아가서 이런 책들은 다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도 시로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산문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글을 시로 읽어야 그 감흥이 나고 시의 그 정서적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데 산문 형식으로 읽으니까 그게 이제 다 안 오는 거지요. 근데 공동 번역이 이것을 시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 공동 번역은 30절까지로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의 30절과 31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30절 한 절로 묶어 놨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그 누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뻗지 아니하며 절망에 빠져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랴. 고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좋은 날을 기다렸더니 재난이 닥치고 빛을 발았더니 어두움이 덮쳤네. 석은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괴로운 나날이 앞길에 도사리고 있구나. 햇빛에 타지도 않은 몸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사람들 모인 가운데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다니. 나는 승냥이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되고 말았는가. 살갗은 새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나의 수금은 장송곡이나 울리고 나의 피리는 통곡소리나 반주하게 되었구나. 자기의 그 참혹한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그런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절절히 자기의 그 고난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과와 과부들, 정말 힘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돕고 보살펴 주었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자기는 지금 이와 같은 처참한 자리에 있다. 그 옛날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다 가고 이제는 이렇게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제는 소망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루구나. 자기의 그 외로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무런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30절에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건 다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것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한 번은 보편적으로 한 번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언제죠? 이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욥이 지금 그 특수한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욥만의 고난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 상황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죽음 앞에 서면 바로 지금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실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 실존을 욥의 그 특수한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절절히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이 욥기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것이 참 지혜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되 내가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언젠가는 처해야 될 그 실존을 생각하고 오늘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그와 같이 될 것을 내가 아주 똑똑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런 미래를 오늘의 지혜로 끌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욥기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이 욥이 지금 이 30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던 그 고난을 얼마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딱 매치가 돼요.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이제 기독론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도 신학자들이 말을 하게 되지요. 이 욥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왕같이 행복하고 존엄했던 그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욥기서 마지막까지 이미 알고는 있잖아요. 욥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더 큰 영광에 갈 것을 알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욥이 지금 이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30장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설 때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온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욥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한계성과 절망을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욥이 또 다른 역전을 하잖아요. 29장의 그 화려했던 때, 이제 30장의 그 처절했던 때, 그런데 다시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면 또 다른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내, 이런 기다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욥기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깊이, 아주 깊이 통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쳐야 될 그 실존의 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지혜의 전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그가 경험해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욥처럼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에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시는 그 종국적인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의 삶에, 우리 생존에, 우리 존재에 그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